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도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응답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렘넌트들 믿어지십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예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 한들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렘넌트들에게 그렇잖아요. 한 1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무후무한 건 아니잖아요. 1조 이상의 자산가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많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서론에 여기는 렘넌트들이 진짜로 요거를 마음에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증인된 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증인된 나의 업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안 되면요, 계속 우리는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계속 다른 걸 바라봐야 돼요. 계속 뭔가 헷갈려야 돼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과 달을 기도하면서 멈췄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거기서 이미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겁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미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잖아요. 너는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주야로 묵상해라. 항상 네 입에 있게 해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약 가지고 쭉 인도받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되게 강한 족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놀란 거예요. 안 그래도 놀랐는데 주변 나라 5개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대적을 해야겠다. 연합해서 기브온에게 쳐들어갔어요. 얘네가. 너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왜 항복했냐? 5 족속이 쳐들어갔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동맹군이죠. 동맹군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동맹군을 구하러 가서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전투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승리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막 도망가는 5 족속 군사들에게 막 우박이 떨어져요. 이게 믿어집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막 우박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예요. 렘넌트 믿어지십니까? 이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너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한 렘넌트 신방을 했어요. 되게 제 마음에 있는 렘넌트고 되게 기도하는 렘넌트고 한 렘넌트 신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미용실에 취업을 했는데 이 미용실이 한국에서 거의 최고 가는 미용실인가 봐요.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 그러니까 막 뭐 블랙핑크 뭐 로제인가 뭐 아무튼 뭐 맞나요 로제? 네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온대요. 뭐 블랙핑크 뭐 누가 오늘 왔다 갔고 거기에 이제 말단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힘들대요. 너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규율이 너무 빡세고 이 친구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렘넌트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규율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전부 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다 절하게 시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 행사를 한다. 뭐 다니엘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 렘넌트가 저한테 전화 연락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너의 신앙을 고백해라. 뭐 원장님께 뭐 연락을 드리고 너의 신앙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라. 뭐 저는 이제 편하니까요. 뭐 평상시 뭐 우상 끼고 살지 않냐? 뭐 우상이랑 친하지 않냐? 너 다른 우상 많지 않냐? 뭐 아무튼 뭐 너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라 뭐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장님께. 자기 장문에 이렇게 연락을 보냈대요. 카톡을 보냈대요. 이제 그러면서 좀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뭐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 그러면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 제목 뭐냐? 그래서 농담으로 저는 너무 빡빡하대. 저랑 만나면 너무 빡빡하대. 아니 과거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오늘의 응답. 그 이번 주 제목 아니었냐?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이번 주 제목 아니었냐? 그 말씀 성취의 현장이 지금 너에게 펼쳐진 그 현장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힘들어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너의 미래를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 깐깐하고 빡빡하대요. 자기가 조금만 더 힘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렘넌트들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맞나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정관념, 그게 더 나에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내가 만나요. 전도와 내가 만나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은 나랑 엄청 멀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저도 연말 종강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한 렘넌트에게 미션을 줬어요. 이번에 종강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던 친구들을 초청을 해봐라. 초청해서 와서 영접이 되면 종강 이후에도 내가 다락방을 하겠다. 다락방으로 들어가겠다, 그 현장에.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진짜 신기하죠. 초청은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번 주에 포럼을 하는데 중앙대 현장의 외국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수많은 학생들이 이 친구가 뭔가 조현병이 온 것 같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얘는 막 한 번씩 막 헛소리를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자기 진짜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24시 생각을 했대요. 전도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훨씬 힘나고 훨씬 눈이 열리고 훨씬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종강 예배를 했는데 너가 초청하는 그날 내가 방학 때도 대학원생이라 다락방을 들어가겠다. 불신자들이 초청돼서 온 그 순간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락방을 하자. 준비가 되면 이야기를 해라.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다 봤어요. 이번에 미션을 받은 렘넌트들, 실제 전도 현장으로 인도받은 렘넌트들, 심지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까이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도 더 살아나요. 더 영적으로는 살아나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진짜 충만해요. 렘넌트도 이게 나랑 맞습니까?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나랑 맞습니까? 힘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안 맞는데. 말씀과 나랑 맞습니까? 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안 맞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급한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맞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내가 진짜 안 맞구나.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안 맞구나. 내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은 사실 뭐냐면요. 어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전부 장례식을 했어요. 광야 40년은 렘넌트 훈련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렘넌트들을 훈련시킨 장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대학국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훈련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위에다 하나 적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진짜 훈련받을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현장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내 기준이 없어지는 현장이에요. 그것 갖고는 살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근데 렘넌트들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현장으로 이끄신다니까요. 몰아가신다니까요. 내 가정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내 업의 현장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내 학교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현장이냐면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을 받는 현장이에요. 이 준비가 되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무후무한 나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현장이냐면요, 하나님 내 각인을 바꾸시는 현장입니다. 렘넌트 진짜 힘듭니까? 진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완전 내 영혼 심령에 각인돼야 돼요.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사탄, 지옥, 저주, 재앙, 이게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뭘 각인하십니까? 오순절에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한다.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이것이 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나니까요. 이게 원래 나예요. 근데 착각을 하죠. 저희는 광야가 아니니까요.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리는 게 나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나예요. 진짜 이번 주 강단 1부 말씀처럼 내 영혼, 나의 뇌, 나의 DNA까지 각인돼야 돼요. 렘넌트들 대학 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집중훈련 또 할 겁니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과 DNA를 바꿔버려야 돼요. 진짜 이게 나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실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축복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냐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렘넌트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막이 뭐냐면요, 평생 교회 중심, 평생 모든 삶의 방향이 성막. 성막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동하는 거예요. 성막이 멈추면 하나님의 백성은 멈추는 거예요. 모든 장막은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광야 40년간 시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이니까요. 예배. 세 번째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 세 번째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것 가지고 평생 내 체질이 됐어요. 내 평생의 체질.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취가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면 현장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그렇잖아요. 이거 된 렘넌트만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말씀 따라, 말씀의 성취 따라, 두 번째 전도 따라, 하나님의 정복 따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전무후무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돼야 돼요. 이게 나니까요. 이게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상처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뒤바뀌어야 돼요.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저는 대학 내내 진짜 하나님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계속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시달리고 가정 너무 어렵고 완전 하나님 광야에 저를 던지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는 이 사람이다. 틀린 말에 속지 말자.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세계복음을 할 렘넌트다. 근데 렘넌트들 그게 지금 돌아보면요. 청소년 때 방황했던 거, 대학 때 발버둥 쳤던 거 전부 다 나의 재산이에요. 전부 다 나의 무기예요. 전부 다 나는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전무후무한 나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이런 나의 업이에요. 이런 나의 업. 이런 렘넌트의 학업이에요. 이런 렘넌트의 공부예요. 진짜 전무후무하죠. 이런 렘넌트의 현장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막 또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뭐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니죠. 옮기는 거죠. 우리는 진짜 성경 그대로만 한다. 성경 있는 그대로만 한다. 성경 그대로만 해서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렘넌트는 증인돼야 된다. 성경에 있는 전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증인돼야 된다. 그거 아니면 사실은 요거 아니면 요 응답 받을 사람이 아니면 요게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이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나의 업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론에, 그러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합군이 앞에 딱 선 거예요. 5족속 연합군이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 보세요. 그거는 첫 번째로 기회입니다. 이런 응답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에게는 기회예요. 내 인생의 5족속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요, 보좌의 축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영적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파워,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얼마나 설렙니까 위기가, 얼마나 기쁩니까 위기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기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에덴의 축복으로 나의 삶 속에. 여기는 렘넌트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쌓일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내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 보좌의 능력이 237의 빛으로 내 현장에 역사할 기회예요.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무한한 힘을 완전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보좌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렘넌트들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는데요, 현장은 진짜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나에게 진짜 베스트 프렌드 친구에게 다락방에 초청해서 이 친구 복음 듣게 하는 게 그렇게 뭐가 어렵고 큰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자 급증하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237, 병든 자 치유, 그리고 렘넌트 서밋,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학부를 하는 동안에 진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대학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다락방 운동하는 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친구들, 영혼들 그냥 편안하게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는 다락방이 모든 대학 현장 다 깔리는 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할 거예요. 그것만. 왜냐하면 현장이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 사실 저는 최극빈층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살릴 것만 남아있어요. 살릴 것만. 세 번째, 나의
전무후무를 어떻게 찾는가? 이거는 류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표현으로 렘넌트들이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전무후무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찾고 있지 않나요? 렘넌트들. 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된 생각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사는지. 내 미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렘넌트들?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첫 번째로 길을 찾으세요. 진짜 길을 찾으세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찾으세요. 내 영적인 상태의 길을 찾으세요. 내 미래까지의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맞다면 여기 있는 렘넌트들 흔들리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속해서 훈련 받으세요. 진짜 훈련 받으세요. 이게 진짜 맞으면, 답이 맞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가 맞으면, 성경이 맞으면 그 비밀을 내가 가져야죠. 현장에서 체험해야죠. 현장이 정복되는 걸 내가 봐야죠. 세계복음화로 가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학기를 마무리하고,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요, 방학을 준비하세요. 진짜 마무리해보세요. 한번. 정말 내 마음 담고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친구들 있으면 들어가는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사역자와 함께 복음 듣게끔 하세요.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학업도 마무리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 학기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나를 점검해 보세요. 잘했는지, 기도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세상에 뭐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딸려 다녔는지. 그럼 방학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방학에 훈련들 왜 있는지. 저는 그래서 다락방은 진짜 전도하는 단체라고 자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없으면 전도는 할 수 없어요. 훈련이 없으면 전도자는 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 뭔가 이런 따뜻한 신앙생활, 서로 위로하는 신앙생활. 세상은 못 살립니다. 현장은 못 살려요. 다락방의 훈련은 전부 광야에서 한 거 그대로 세계복음화하는 훈련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렘넌트들은 방학을 준비해 보세요.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하나님 말씀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고, 교육자들이 항상 불시에 물어볼 겁니다. 뭘 찾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마음에 담아보시고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